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욥기서는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욥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욥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교훈을 얻고 있어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도 참 다르다는 거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경험,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확신에 차서 이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권면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주 이제 강한 어조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갖는 이 확신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사실 이단이죠. 이단은 잘못된 진리를 과신하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영적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천지라든지 그 밖에 이단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잘못된 말씀을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은혜란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장은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아주 점잖게 이 욥에게 권면을 했지요. 근데 이제 욥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이제는 아주 과격한 논조로 욥을 책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논쟁이 점점 과열이 되니까 이제는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측하면서 욥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해서 이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우선 그는 욥이
주변의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9절 말씀 보면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발을 꺾는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에 이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든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의로운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은 그건 죄악이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진정한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경건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 그것을 자기를 지키는 것, 거기에 국한된 것이 경건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사실은 이 사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돕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정말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한 많은 지역들을 사실 교회들이 그럴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돕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요, 우한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거기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 또 우리 이 중국에서 온 목사님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정들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곳을 도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마스크도 보내고 나름대로 물품들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선 먼저 당장 그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경건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이제 미국이 가장 심각해져 오고 있습니다. 뭐 뉴욕은 아주 뭐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뉴욕에서 사역하다가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GMI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그 제가 또 아는 그런 선교사님,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도울까?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룹에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을 주변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지 않았다고 이렇게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였다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냐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이 속으로는 사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심판도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욥은 사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욥기서 1장 5절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식들에 대한 거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욥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또 세 번째는 이 엘리바스는 어떻게 된? 욥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은 탐욕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기가 막힌 겁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이 욥을 이 돈을 우상화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이 교만하다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29절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마치 검사가 피고인의 죄목을 나열하듯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욥에 대해서 욥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전부 다 추측이잖아요. 이 추측을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정말 중상모략으로 공격을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참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그 밖에 이 미디어를 사용해 가지고 큰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가십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짓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분명히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요셉을 꾀인 거지. 그런데 나중에 덮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갔죠. 이거 억울한 겁니다.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언제 왕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오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을 계속 공격하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신성 모독이다.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실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죠.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추측을 하면서 그 다음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4절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아주 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이 최고의 사기꾼, 그러니까 최고의 사기꾼은 아주 완전히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진짜 말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암살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뭐 이래가지고 진짜인가? 그러니까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이래. 그런 거는요, 참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하는 날로 그게 뭐가 필요해요? 거짓말을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거짓말하는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이 성전 건축하느냐고 가장 정말 기도하면 힘든 그런 시기를 거칠 때 느닷없이 은혜기도원에서 보신탕 사건이 터진 거예요. 기도원에서 개를 도살해가지고 보신탕을 끓여서 팔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한 목사님 생일상에도 올라갔다. 그거는 이제 내가 분명히 아는 거잖아. 진짜 아주 이게 거짓말을 부풀려 가지고 막 하는데요. 그러니까 악플이 어떻게 다는지 알아요? 딱 보니까는 은혜교회 선교한다고 그러더니 보신탕 팔아서 선교하는 자. 이게요 정말 거짓의 거짓 마귀 새끼들이 아주 죄송합니다. 이 새벽부터 새끼라고 그래서. 근데요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심지어는 이 성전 건축하는데 이 본당의 이 의자들 다 이게 한 목사님 친구가 한국에서 가구 회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오다가 내 친구 가운데 가구 회사 하는 사람 없어. 아주 그럴듯하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돈을 좀 한 목사님 저기 부흥회 다니는 건 전부 돈 벌러 다닌다. 사례비 받으면 그대로 재정국에 헌금하면. 오늘 또 새벽부터 열받네. 근데 그럼 다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럴듯하게 하면은 안 봤으니까 추측성으로 싹 그렇게 루머를 만들잖아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교회를 공격하고 한 목사님 공격한다고 되겠어요? 진리는 밝혀지게 돼 있고 진실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확실하면 그거는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은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거짓된 것만큼은 그건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꾸 이게 추측성을 가지고 지금 이 욥이 뭘 잘했다고 지금 자식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재산 다 날라가고 네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게 이거 분명히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근거도 없는 추측성을 가지고 지금 정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장에는 욥은 이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욥은 아무도 자신의 이 결백 주장을 믿지 않고 정죄하니까 너무 심정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라도 어디 계시면은 나타나셔서 정말 이렇게 좀 억울한 이 사정을 좀 들어주시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 하나님 좀 이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토로를 하고 있는 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신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좀 하나님한테라도 좀 가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람처럼 좀 얘기라도 들어주시고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으면 정말 얼마나 좋으랴.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당장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 응답이 참 너무너무 더딘 것 같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시편 44편 23절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오죽하면은 정말 때로는 막 우리가 급한 기도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금방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들으신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을 때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너무 안 깨달아진, 너무너무 답답한.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기도가 첫날부터 연락이 된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바로 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첫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공중에 악한 영들이, 바사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을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싸운 거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21일 만에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확실히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기도가 벌써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에 권세하는 악한 영들이 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일 10일째 됐을 때도 응답이 없네 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 그 21일째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 우리가 100일을 작정하고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비상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네.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결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자꾸 정죄하냐 이거죠. 24장에 보면 욥은 이제 악인은 어떠하냐, 악인, 세상의 악인들이 행하는 이 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8절 보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러니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요, 그 다음에 탈취하고 가난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이러한 사람들, 그 집을 다 빼앗고 엄청난 그런 이 범죄를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악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냐는 거예요. 악인들의 종말이 24절 보면은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욥은 이러한 악인들이 처음에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폭삭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지내다가 한순간에 죽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자기를 그렇게 공박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악인은 이런 재앙이 임해서 결국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욥이 안타깝게 내가 이런 재앙을 받는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안타깝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정말 엄청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참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은 다 악창이 나고 그런 정말 저주받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에게 친구들은 그냥 무슨 죄가 있지 않냐고 지금 계속 공박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욥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정말 이런 환난을 당했으면 웬만한 사람들 다 무너져 버리죠. 또 이런 환난 가운데서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씩이나 자기가 그래도 믿고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에게서 이런 오해를 받으면요 확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욥이 이 상황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욥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축복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아도 그 중심에 신랄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어지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러면 욥이 가진 확신이 뭐냐? 깨달은 은혜가 뭐냐? 첫째는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믿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니. 그러니까 욥이 욥기서 2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신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다 주님이 알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확신을 갖는. 두 번째는 바로 나를 단련시키셔서 아주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평범한 질그릇은요, 가마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800도 정도 된답니다. 800도씩.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청자, 백자 이런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최적의 온도는 1250도씨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워지면 흙의 밀도는 놀라울 만큼 강하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을 띠고 유리처럼 매끈매끈한 청자나 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과정은 참 아파요. 힘들어요.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4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다 고난대학을 통과했어요. 고난대학.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 같은 존재로 다 만들어져요. 욥이 이것을 깨달은,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자기가 지금 완전히 이제 끝장난 인생, 이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도 그 환경에 내가 그냥 빠지면 안 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정극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로 금식기도 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주셔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게 욥기서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계성경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성경 마무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센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전도 종족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하신 뜻이라면 어떤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깨달은 진리 어때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봤을 때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그분의 손을 꼭 붙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